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그럼 믿음으로 시리즈의 6번째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정말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콜링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 감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콜링은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계획과 뜻과 맡겨주실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 이것을 순종함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우리 믿는 크리스천인들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고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그 앞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처럼 생긴 나무예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목재로서 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리면 가시덤불처럼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예요. 예레미야서 17장에는 이 떨기나무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대조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청청하고 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 떨기나무입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선택하시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어주십니다. 어떤 기적인가 하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이 모습이 무엇인가? 모세가 볼 때 이것이 무엇인가? 그가 궁금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주셨는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는 우리를 불태워버리고 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소생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구원의 불로, 성령의 불로, 또 능력의 불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게 내가 불을 붙여주리라. 세상의 불이 아니라 나의 불로 은혜를 주리라. 이 은혜의 불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불붙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십니다.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정말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그냥 터져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러주신 이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문턱이 낮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고 싶은 교회가 또한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상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참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상의 인물이라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왔으리라 생각하기가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 안 합니다. 양털 뭉치로 시험합니다. 확인해가지고 돌다리를 두들겨야지만 갔었던 기드온 형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분들이 계시죠. 누굽니까? 이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쓰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써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드릴 것은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그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5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신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주님 불러주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혈기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시절을 겪으면서 모세는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왜 저 같은 실패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불러주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보내니가 누구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내 말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모세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도 솔직히 믿기가 힘듭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뀝니다. 뱀의 꼬리를 만져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납니다. 다시 넣었다 빼라.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온전한 손이 된 거예요. 그래 나일 강물을 따랐더니 이것이 피로 변합니다. 이런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요. 떨기나무도 그냥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밟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둔한 사람 계시죠? 그런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아시는 목사님도 참 말이 둔했다고 하십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말이 둔했다고 하세요. 박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처칠 수상도 그랬어요. 영국의 처칠 수상도 말이 너무나도 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점을 알고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약점을 고쳐가서 아주 위대한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민족을 2차 대전에서 구했던 지도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잘 아는 제너럴 일렉트릭 G사에 오랫동안 회장으로 근무했던 잭 웰치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어렸을 때 말을 굉장히 더듬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레스토랑에 가서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그 종업원이 꼭 2개를 줬다고 합니다. 참치가 뭡니까 영어로? 튜나죠. 주문할 때 튜나 한 번에 말이 안 돼서 튜나
더듬다 보니까 2개를 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가 너는 너무나 똑똑해서 그래. 내 혀가 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더듬는 거야. 이렇게 격려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는 어눌하지만, 비록 우리는 무지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 저는 도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셔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느냐. 형 아론이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동역자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가 누구 같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후회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인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키워나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누구냐보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도 족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주님.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건강이 약하고 나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아이들 때문에 안 됩니다. 가족들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가난합니다. 상황의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주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실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이 갖춰져 있고 또 많이 준비되어야 우리가 쓰임받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갖춰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갖춰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특징이 있으세요.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서 크게 쓰십니다.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작은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깨끗한 그릇 되는 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출애굽과 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모세는 내가 누구 같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셔서 결국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때 바로의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더 확대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의 학대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8번의 아우를 내가 하리라 연속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방해가 일어나고 더 큰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망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인을 통해서 힘을 얻어 다시 모세에게 나갑니다. 우리 12가지의 재앙이 있고 나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패서고 6월절이 있고 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학대를 했는가? 벽돌을 만드는 것을 노역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짚을 나눠주던 것을 나눠주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구하라 이랍니다. 그러면서도 벽돌을 구해진 정량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세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하게 하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왔기 때문에 더 일이 힘듭니다. 우리가 더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는데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8번의 아위를 통해서 내가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리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건지리라.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I will redeem you. 너희를 속량하리라. I will take you to be my people.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I will give it to you, your possession. 연속되는 I will. 망설이고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오늘 저희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그때, 낙망하며 있을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와서 내가 지키리라, 내가 건지리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너에게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슬플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직 소망의 새벽이 아직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9번의 재앙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출애굽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것이며. 여러분, 6월절 패스오버, 건너갔다라는 패스오버는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의미함과 더불어 해방을 의미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과 그의 피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여러분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 그 짐승들까지도 다같이 장자가 죽는 심판 가운데 온 유대 땅이 다 있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리는 그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를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어떻게 6월절에 패스오버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구속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따랐기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6월절의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불안 보고 있습니다. 선택합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선택해서 그 다음에 6월절 때 죽입니다. 피를 문에 뿌립니다. 인방과 좌우문설주에 뿌립니다. threshold, 문지방, 문턱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선택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불에 구워 남김없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합니다. 초여 만찬 때.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죠.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포도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먹고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 먹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통째로 구워서 먹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6월절 어린 양과 예수가 동일한 그런 의미요 상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패스오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어린 양의 피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하는가? 보혈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덮어 씌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내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가을에 저는 DTS 훈련을 이제 하와이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크레이그 힐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프레스홀드 카바나트, 바로 문지방 언약,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동지방과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문지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넘어서, 피 묻은 문지방을 넘어서 오면 당신과 나는 동지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당신과 함께 나눕니다.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지방을 넘어서 당신이 들어오게 되면 당신을 가족과 함께, 가족처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파기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언제나 지켜야 되는 바로 그런 언약의 그 특징이에요. 근데 크레이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그 팔레스타인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피에로 의장, 피에로가 무엇인가 하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바로 피에로예요. 거기에 의장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바로 아라파트 의장.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아라파트의 사람들을 이제 같이 만나서 기도해주는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할 때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모슬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 기도를 받기를 부탁하고 기도를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라파트 의장의 오른팔이 있습니다. 제2인자죠. 근데 그 사람의 가족을 치유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치유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에게 문지방,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 문지방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차를 보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했어요. 아이를 친 겁니다. 아이를 친 아이를 이제 싣고서 병원에 가서 데려들고 이제 병원 옆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주인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 피가 묻어있는데 좀 씻을 수 있도록,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서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그 집주인의 장인이 급하게 그 집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사위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잘 쳤다고. 그리고 잘 친 그 사람을 좀 잡으러 가자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목욕을 마치고 딱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그 상황으로 딱 다 안 거죠.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장인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옵니다. 그때 이 사위가 막습니다. 막아서요. 왜 막아섰냐면, 아버님, 이 사람이 지금 제 집에 들어온 손님입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손님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 문지방 밖으로 나가려면 아버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이 있는 한은 저는 이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걱정 말고, 이렇게 연락을 받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그 장인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이 사람도 거기서 살아나오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 프레스홀, 그 문지방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지방에 피를 쏟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 문지방을 넘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나 넘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로 저도 넘을 수 있습니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이 문지방을 넘어야 됩니까? 메카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성전에 가서 문지방을 넘어야 됩니까?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건물의 문지방을 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가능합니까? 라마단 기간에 넘어야 됩니까? 아니 6월절에 넘어야 됩니까?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지방을 건널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당신의 죄는 문지방 밖에 그대로 남아있고 당신은 그 언약의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오늘 밤에 그 언약의 문지방을 오늘 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저희 친구들이 참 많이 죽었고 저희 가장 친한 친구도 자다가 이스라엘 정복은 모사드라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정복은 모사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총을 12방을 맞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자는 사람이 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소리 없이 와서 죽이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후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깹니다.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더라도 계속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다시 그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젯밤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혼자 운전해서 출근했습니다. 그전에는 꼭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서 일을 했었는데 무장하지 않고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한테 오늘 일어났습니다. 언약의 문지방을 넘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감격 가운데 고백이 된 거예요. 4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암만이라는 지역으로 발령이 났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온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모사드의 암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품에서는 이미 안겨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끊을 수 있고 묶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언약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통 크리스찬들이 많이 기도하듯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사랑하여라. 그들을 치유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언약에 대해 만약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언약의 문을 통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구원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의 고백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예수의 사랑을 이 시간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임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언약의 문지방을 믿음으로 건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취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